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믿을 수 있다면 성경 66권의 어떠한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위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선포된 말씀에 믿고 순복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그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 말씀을 절대 증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화론과 같은 이런 세상의 지식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로 맞서기 위해서 어떤 창조과학 같은 그런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이대하신 선포를 절대 증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과학과 세상의 지식들로 창조의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지식,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걸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증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지금 진화론에 얽매여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세운 하나의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데도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과학적이고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론이 가짜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화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는 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그 과정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주인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끝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죽은 존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거짓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믿어지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요?
이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까? 나라고 주장해요. 나라고. 핏줄 하나 막히면 힘 하나 못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가 뭐라고? 세상의 중심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각각의 사람의 주권과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흔히 인권이라고 하죠. 문제는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자유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말로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이외에 여타 이름만 다르지 결국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개인의 성적 지향은 자유다 이거예요. 성적으로 내가 택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인데 왜 법으로 막느냐 그거예요. 그걸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요, 11월 달 초에 독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독일이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유럽에서 12번째랍니다. 유럽에서만. 이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써놨어요. 제가 지금 엄연히 봐도 남자죠?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치마가 입고 싶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아무리 봐도 제가 여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전에는 의료적인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하진 않아요. 신체적으로 어떤 조건 필요 없고요, 심리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이 사람은 여자다 이런 판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법원의 심리 절차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고제가 된 거예요. 신고제. 제가 이제 여자로 살겠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 1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여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남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 14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요, 만 14세 이하도 가능해요. 대신 이제 조건이 복잡할 뿐이에요. 18세부터는 개인 의지로 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식인이라고 말해요, 교양이 있다고 말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위기감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위기감이 든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일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가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자기 기준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해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기준으로 내가 인정이 될 때 인정하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런 일이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설화래요. 설화. 신화래요. 뭐 단군 신화 같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허무맹랑한 주장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착각하고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라는 거죠. 기절하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 철고 일어났으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게 당연하다, 그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배운 대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을 찾고 들어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주인이 되시고 그 끝도 주인이 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요.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했으니까 사람의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 신앙의 양심에 찔려가면서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르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저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세상의 책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같은 말로 예수님처럼, 또 같은 말로 우리 본래 창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일을 묻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과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야말로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오는 것으로 내가 안전하다, 건강하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에게 하는 시이지만 누구와 함께 나누는 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는 시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진짜 진실은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꼬박꼬박 다 드려요. 절기 다 드리고요. 예물 율법에 맞게 정성을 다해 다 드려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말하고 다닙니다. 자부심을 느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달고 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면서 도대체 왜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도 사실은 자기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자기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모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우상숭배.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 그저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옷을 입을 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멋져도요, 아무리 모델 같은 사람이 그 옷을 입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옷 잘못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는 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만든 소중한 존재인데, 내 모양과 형상을 닮게 그렇게 만든 소중한 존재인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야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요. 그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 비록 자녀들이 속상해도, 내 자녀가 비록 좋은 대학에 가질 못해도, 아직도 구박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믿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칠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찾고 있는데 복음의 감동에 대한 주제로 찾고 있었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가 딱 떠요. 소방관에 관련된 영상이어서 우리 좀 계시지만 김진영 지사님이 또 소방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딱 했는데 순직하신 분들의 가족을 이제 몰래카메라 같이 초청을 해서 어떤 홍보 영상 찍는다고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부스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소방 마스코트가 이렇게 찍히면서 같이 자기가 찍힌다고 해서 한 자리를 비워놓고 이제 사진을 찍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해서 딱 주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순직하신 내 가족, 내 남편이 사진이 딱 있고, 내 동료가 사진이 있고, 내 아들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소방관 되는 본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요즘 의료 대란이다, 의사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그걸 다 떠나서요. 의사답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처음에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직한 소방관 분들은 바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그 끝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그 길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 이 예배 하나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본질을 지켜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둘째 되는 계명,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이유 다 떠나서요. 그 영혼들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거짓이다,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잃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들보다 세상을 좀 더 살았다고? 그들보다 돈이 좀 많다고? 그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그들보다 좀 더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그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죄를 안 짓고 조금도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재산이 얼마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답게 그분의 모든 소유된 것을 사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새날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권 좋습니다. 자유와 평등 좋아요. 자연 보호하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인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말씀 따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 성적 지향, 자유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 여러분 그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비껴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고 정말로 그것이 진짜 자유를 가정한 마귀에게 속박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도요, 그저 세상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고 또 우리에게 지상 대리자로서 명령하셨잖아요.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모습이라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행실과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바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일단은요, 나를 담당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장 상사의 말에 잘 따라야 돼요. 회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담당하는 그 직장 상사에게 하나하나씩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고 물어서 실수가 없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원은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의 그 말과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1시간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1시간 떼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다른 성도들과 내가 똑같이 나는 저 사람은 한 번 졸았지만 나는 졸지도 않았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삶의 끝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도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또한도 나를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되고자 오직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이 심령들이 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니 아버지여, 그 구원의 입은 자답게 한 세상에 살 동안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르쳐 주시어서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